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죠? 목사님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으시면 얼마나 설교 오래 하실까 하는데, 오히려 본문이 길수록 설교는 짧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 다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본문이 길 때는. 특별히 이제 이게 본문이 긴 거는 내용상 오늘 읽은 본문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본문을 다 해야만 하고, 그래서 이제 개략적인 걸 이제 오늘 이 전체 본문에 다루고자 합니다. 일단은 보면은 이게 왜 기냐 하면, 여러분들 읽다가 주제가 딱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이제 그걸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끼었냐면 19절부터 19절부터 24절까지는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삽입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원래는 다른 공간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연속해서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 부인한 건 닭이 울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기록이 돼 있는데, 요한은 그런 공간복음의 기자들과는 달리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갑자기 안나스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과정을 사이에 잠깐 집어넣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은 보면 이게 기록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게 본문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인데, 이 안나스 제사장의 예수님 신문 사건이 그 사이에 삽입한 요한의 의도가 있다. 그걸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살펴보면서, 그 무리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이 많은 인류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들한테도 있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이 본문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이제 그 대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인생의 어떤 변곡점마다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경이로운, 뭔가 신비로운 그런 사건과 마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너무나 현실에 매몰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아무리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이 주변에서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게 지난주 주제였어요. 다시 한번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설교를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가끔가다 어떤 경이적이고 신비로운 걸 보여줘요. 그럴 때는 마음이 확 위축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와는 상관없는 자리로 늘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늘 자기 자신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현실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시고 돌아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란, 특별히 이거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장 근처, 말이 맞나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과정 속에 있던 그 심리가 무엇이었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베드로가 거의 죽음에 이렇게 여기서 여종이 이제 물어봤잖아. 야, 너도 예수의 제자다. 그때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딱 발각되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면 발각되면 예수님과 같이 잡혀가지고 뭐 처형당하거나 아니면 이건 뭐 고문을 당하거나, 이게 굉장히 두려워서 어떤 협박성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거로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공감복음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그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이 상황과 분위기가 그런 협박하는 분위기, 공포스러운 분위기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많은 군대들과 경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위압스러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륜을 통해 가지고 그 위압하러 온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들이 위축을 당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자들까지 다 잡아가야지. 특별히 칼을 들고 설쳤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을 시키든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안 잡아갔어요. 안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도 잡혀가지 않는 상황은 이미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밝혀가지고 잡혀가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오늘 이제 여기 몇 절이야? 15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 요한은 이 제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대제사장, 여기서 안나스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 뜰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또 다른 제자는 누구냐면 학자들의 추정을 요한으로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몇 번 요한으로 추정되는 이 제자가 나오는데 요한이 꼭 표현을 자기가 자기를 기록하니까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뭐 다른 제자, 예수님께 사랑을 받던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그 성량으로 봐서 요한일 것이다. 두 번째는 요한의 어머니 집안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집안과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전승들을 통해 가지고 요한 어머니 집안과 그 대제사장 집안과는 친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 기록된 또 다른 제자는 요한일 것으로 이제 거의 이제 확실하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요한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 집은 그 당시 최고 권력층의 대통령 비슷한 최고 권력층이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일일이 들어갈 때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요한은 그 같은 집안 친척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증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뭘 알았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도 알고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들어갔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 해를 당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물리적인 위협이나 공포, 압박을 당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전제를 고쳐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가 이 부인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요한과 같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에 딱 걸렸단 말이야. 너 뭐야? 너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만 혼자 딱 들고 나고 보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아예 먼저 싹 도망갔어요. 그나마 요한하고 베드로만 대제사장 집 앞까지 쫓아온 거예요. 요한은 들어가고 베드로만 남아있으니까 요한이 들어갔다가 베드로 형님 안 들어오셨네 해가지고 그 문지기한테 봐봐 나 여기 있다고 친척이잖아. 이 사람 나하고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 들어오게 해. 그러니까 이제 문지기 그 신분증 뭐 해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하고서 이제 이 베드로를 들어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문지기가 보니까 이 사람도 분명히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또 딱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물어본 거냐면은, 너 예수 제자였지? 너 잡아야 돼. 이런 의미를 한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제자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물어봐가지고 잡아드리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게 아니고, 있잖아. 너도 요한과 같이 그 사람 제자 아니었어? 그런 의미로 이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런 물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바로 질문하면, 나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성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부인했다면은, 우리가 다 심정적으로 공감이 돼요. 우리 같아도,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 같으면, 막 고문하고 그러면 난 감당 못해. 일단은 예수님 부인하고 우리가 막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고문당한 얘기 들으면, 나는 그런 고문당하면 일단은 나는 부인하게, 예수님 안 믿겠어요. 일단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상태예요. 그냥 안부식으로, 너도 요한과 같이 그 예수 제자였네? 제자 아니었어? 물어보는 건데, 그 말에 베드로가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베드로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나락 상태에 있었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나락 상태에 있었냐? 이게 뭐냐면, 지극히 아주 작은 아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나락 상태가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앞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바로 전에 어떤 걸 했죠?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확 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격이 일단 겁이 좀 다른 제자들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사실은 다른 제자보다 강했던 게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였고, 또 늘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다 해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아주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도 있고 겁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고의 길도 쳤죠. 근데 이 말고의 길을 쳤을 때 베드로의 심리가 어땠을까? 전 시간에 안 살펴봤지만 오늘 조금 살펴본다면은, 일단 보세요.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600명 이상이 되는 군대, 로마 그대 최강의 로마 정예 군대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그리고 경찰들 수십 명 이상이 섰어요. 이런 속에서 자기 혼자 칼을 들고 여러분 설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겁이 없어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겁이 없어도 예를 들면 5명, 6명 중에 내가 칼을 잘 쓰면은 이것들이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예 군대 수백 명과 경찰이 탁 했을 때 아무리 겁이 없고 내가 검을 잘 쓴다 해도 절대로 상식적으로 칼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더군다나 그 경찰에 이걸 쳤다는 얘기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백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일단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3년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바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뭐냐? 내가 칼을 쳐가지고 내가 잡혀갈 상황이 되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내가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그 능력을 행하시겠지 라는 심리가 기대상에 깔려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적으로 평생 행동 보면. 베드로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왜 예수님의 능력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나올 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예수님은 전혀 그 능력을 가지고 엉뚱하게 로마 온 사람들과 싸우는데 동원된 게 아니라 말고의 길을 싹 붙여주고 잡혀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신하신 거예요. 배신하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베드로를 실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계속 예수님 자꾸 뭐 죽으러 간다 뭐 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막 하긴 했지만은 마지막에 베드로가 한번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 한번 탁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마지막에 완전히 실망, 이게 딱 진짜 쇠수랑을 다 결박을 당했다는 게 말했잖아. 이렇게 손을 묶는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결박이가 쇠수랑으로 몸 확 묶는 걸 말한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은 자식 앞에서 자기가 경찰에 이렇게 수갑 채우는 거 보고 자살했대요, 나중에. 자식들 앞에서 그 자기가 수갑 채우는 모습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쇠수랑을 이렇게 탁 몸에 결박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진짜 끝이 났구나. 뭔가 예수님이 싸우실 줄 알았는데 그 능력 가지고 아니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신랄같이 예수님께 걸었던 그 희망, 예수님이 그걸 배신하셨어요. 베드로를. 그게 완전 실망하신 거예요. 실망을 해버린 거였지.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모르겠다.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핍박하려고 예수 믿냐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물어. 너 종교가 뭐야? 너 기독교지? 나 기독교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 예수님께 대한 실망하는 마음 때문에 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왜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지. 그래도 목사님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다 뭐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처해지는 환경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큰 욕심을 내가지고 뭐 수백억에 뭐 재산 가게 대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주인집이 전세금을 2천만 원 올려달라는데 제가 한 달에 배우 월급을 200만 원, 300만 원을 못 받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2천만 원 모아요? 제발 2천만 원 좀 주세요. 로또라도 하나 살 테니까 2천만 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2천만 원이 안 생겨요. 이게 그래서 내쫓겨 않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지나친 욕심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너무 절절하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는 게 예수님의 능력도 믿거든요.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각했던 간절한 것들, 그래도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걸었던 기대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신랄 같은 희망과 기대마저도 예수님이 여지없이 다 무너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모르겠다. 뭐 예수 믿는 거 교회도 나가기 귀찮고, 요즘 또 온라인 예배니까 뭐 목사님 어차피 보시지도 않고 모르겠다. 나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그런 분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저도 안 봐서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마음이 이게 자포자기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자포자기. 뭐라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나가서 이게 나가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술 마신 이제 딱 가가지고, 너 교회 다니자니까, 나 교회 안 다녀. 가서 술 마셔 그냥. 이런 식으로. 누가 술 안 마신다고 잡아 죽입니까? 그리고 교회 너 그때 교회 다니지 않았어? 안 다녀. 어디 주일에 놀러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나도 놀러 갈게요. 너 교회 다니지 않아? 너 일요일날 교회 가지 않냐? 나 교회 안 가. 베드로의 대답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앙에서 자포자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지금. 네, 이런 마음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저조차도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면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는 마음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결박한 사람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건 아닌데 결국은 대적하는 무리와 똑같은 십자가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건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인하는 것과 여기 19절부터 24절까지 안나바가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을 끼우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이 신문하는 사건이 동일선상에 있다 그 얘기예요. 대적의 양상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런 상태가 이제 여기서 봐요.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했어요. 17절에 베드로가 이제 서 있다가 어쨌든 그래도 베드로는 워낙 주님을 그러니까 믿음이 워낙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교회 나와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거리고 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갔던 요한이 형님 같이 들어와 해가지고 근데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게 봐봐요. 왜 굳이 요한 문 지키는 여종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하인들 중에서 가장 핫발이 그러니까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말하는 그 이게 끝에서 일하는 사람이 문지기였대요. 문지기 안 내면 저 이게 끄지마. 문지기래요. 문지기. 근데 문지기 중에서도 여종 그 당시에 사람을 취급 못 받던 여종.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베드로한테 질문한 이 사람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경찰국장, 검찰총장 이런 막 아니면 군인 천부장 있던 사람이 너 예수의 제자였지? 이러면 뭔가 그러니까 막 위협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문지기에다가 여종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여겼던 그 사람이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음이 그냥 밑에서부터 깔려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표현해 주는 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제 문학적인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도 소설이나 뭐 이런 이제 문학 작품에서도 그 암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게 표현들 통해서 요한이 특별히 그런 문학적인 기호를 잘 사용하는데 이 여러분 18절도 잘 보세요. 이게 부인하고 나서 요한이 갑자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불을 쬐는 게 뭐 이게 이제 그때 기후가 추워가지고 이제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류의 상태가 추운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 유토피아를 떠난 인간들의 상태가 춥기 때문에 스스로의 불을 만들어가지고 피우는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무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나마 그 추운 가운데서 자기의 온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에 불을 쬐는 건데 베드로가 어정쩡하게 이게 지금 자세가 그냥 다른 데 있어도 되는데 이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아까 문지기 와서 물어봤잖아요. 굳이 이런 사람들과 있을 필요 없는데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같이 끼어가지고 불 쬐고 이렇게 서서 쬐고 있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굉장히 어정쩡한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해야 될 태도에 있어서 아주 어정쩡한 자세. 이 얘기는 뭐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추위를 자기네들이 불 피워가지고 온기를 이렇게 뭔가 채워보려는 인간들의 그 죄악상, 그 삶의 흐름에 같이 그냥 이렇게 거의 몸담아가지고 자기도 어정쩡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이 마음의 자세, 태도가 본문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다시 이제 25절에 베드로 신문한 거지 넘어가서 보면은 불을 쬐더니 여기 25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요한이 굳이 그렇게 기록해요. 25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묻대하면 되는데 요한이 굳이 기록을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그러니까 불을 쬐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뭐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근거가 불을 쬐더니라는 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의 바로 영적 상태가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정쩡한 자세가 담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여종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이 자꾸만 깔쭉거려. 이게 뭐죠? 오늘날식으로 설명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할 만한 무시무시한, 너 예수 믿으면 잡아 죽어 감옥에 가둬. 뭐 예수 믿으면 직장 잘라. 너 교회 다니면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한 협박이 아니라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극히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놓게 만들고 잃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어쨌더니 불을 쬐고 있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게 되면은 늘 그런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신앙생활에 그냥 회의를 읽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아지고, 이게 엄청난 큰일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 한마디 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을 쬐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실망을 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린 각자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진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천지조 창조하셨다면서 이런 거 하나도 못 해주시나요? 진짜 그럴 때 많아요.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까지 1억 좀 못 주십니까? 그 1억 별거예요? 아니 1억은 고사하고 10만 원도 너무 급박하게 10만 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실망시키십니다. 그나마 신앙의 연명치를 가지고 연명 그거 하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차판, 기독교가 이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기고 조롱여김을 받고 세살에 꽁꽁 묶여 세상이 바라볼 때, 아이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너희가 있는 게 뭐가 있냐, 기독교 가진 게 뭐가 있냐, 능력이 뭐가 있냐라고 비아냥거림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실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그래서 신랄 같은 희망마저, 기대마저 깨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아까 말했듯이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과정을 껴넣었잖아요. 이 한 절 한 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근데 이걸 왜 껴놨냐?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연장성, 이게 이 대적과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대적과 베드로의 대적이 사실은 동일선상에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나중에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져요. 이 예수님을 똑같이 대적했지만은 안나스바와 가야바 같은 이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향해 가요. 그러나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기둥이 돼요. 천국의 열쇠가 돼요. 이걸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흐른 건 나타내 주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께 실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안 믿어. 아니야. 이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지키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의 열쇠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일꾼이 되기까지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일부러 그걸 한 건 아니지만은 그 사건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모두 내려놓기를 원했어요. 자신감 넘치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주여 다른 사람은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만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이 자신감, 그게 다 인간적인 자신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이걸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에 잠깐 그냥 내버려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일도 잘 되고 잘 풀리고 뭐 하면은.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 아세요? 그 저나 여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시면 우리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저 사람 믿음이 워낙 좋아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고 의지가 강한 것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린 다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너 예수 믿어? 몰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도 다 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소망을 가지는 건 뭐냐? 갖는 건.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나중에 하나님 일꾼이 이게 모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모세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의 능력이 살아가지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뭘 해보고 싶었잖아요.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막 살인을 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애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동족의 믿음. 근데 하나님은 그거 사라질 때까지 광야에서 썩혔어요. 그리고 나중에 80세 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육신적으로 뭘 할 수 없다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쓰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인간적인 의지, 자기 확신, 자신감 이게 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약 시대에 교회 수장이 되고 교회 기둥이 된 것은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 의지와 난 자신감이 철철 넘쳐가지고 아마 이거 안 놔뒀으면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 수장이 돼서 야 가만히 있어 이것들이 믿음도 없는 것들이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하여튼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믿음조차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은혜다고 또.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은 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에 바리새인들이 양산돼요. 내가 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정열로, 자기 확신으로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이뤄내면 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 궁극적으로 쓰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 받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셨다. 결국은 사랑하셔서 허락을 놔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그 베드로가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 가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옛날 같으면 아이 주여 당연히 제가 주를 사랑하죠 막 이럴 텐데 베드로가 실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주께서 저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이제 인간적 자신감이 다 없어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신문 과정을 넣음으로써 우리들도 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대적했던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한 거고 베드로가 그런 거고 나는 안 그래.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무리 속에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는 똑같은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연장선상에 있지만은 결과는 확연하게 완전히 반대로 되는, 저 사람들은 실제로 지옥이기를 향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향하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과정으로서 베드로를 삼았다. 우리도 그런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누워서 다 실망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일단은 안 켜놓았으면 켜놨는데 자다가 목사님 소리가 듣으니까 요 소리라도 들으시면은 이제 회개하시고 내가 예수님께 내 삶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도무지 일어난 일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그냥 일말에 그 실말 같은 희망 가졌던 것도 막 끊어져가지고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가운데도 여러분들 힘을 잃지 말고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가지세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사랑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바닥에 있던 우리의 신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또한 이 신문 과정에 있던 이 얘기가 드러난 게 뭐냐?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요한은 지금 베드로의 부인과 그 다음에 이 신문 과정에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지만은 신문 과정에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원래 그전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신문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안나스 때도 그렇고 가야바한테 가서도 그렇고 빌라도 앞에 가서도 그렇고 엄청 당당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다. 이 얘기 있잖아요. 에고 에이미.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 헬라어로 뭐요? 오크 에이미. 나는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과 베드로의 말이 정반대 있어요. 오크 에이미.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그라. 이게 뭐냐?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이 자세와 베드로의 자세를 또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대하여 확실히 당당하게 나타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와 같이 이거 자기 정체성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신문 과정에서 대제사장에게 아주 당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나타내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가져야만 베드로와 같은 이런 오류와 범죄에 빠지게 되지 아니한다. 이걸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그런 정체성, 이게 정체성의 문제가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만은 절대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형편없지만은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삶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항상 늘 힘이 할 때는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안 다닌단 말 하지. 그냥
그게 어떨 때 그렇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싶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얘기를 확실히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술 먹으러 탁 가는데 너 교회 다니지 않아? 아이고 그냥 뭐 이게 자기 정체성.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체성을 딱 확실히 가지면은 이 계집종 문지기가 우리한테 깔짝깔짝 안 거려요. 별거 없는 것들이 야 너 뭐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시시하고 별 볼일 없는 사건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역설적으로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만큼 심해져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켜서 정체성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없어지게 되면은 자꾸만 그런 사건들이 아주 미미하고 별 볼일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꾸만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실망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가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환경 가운데서 깔짝거리는 계집종 예수님 부인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잃어버렸던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께 있던 실망이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나중에 베드로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우리가 교회의 기둥으로, 믿음의 용장으로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